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과 속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숨은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 플러스 알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떠나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율법, 이것도 아닙니다.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영지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절대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려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전가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생명을 주는 햇빛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다가 잘못 가면 자기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 교주가 되잖아요. 이 길을 가는 것은 세상 신은 사단인데 이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주를 섬길 때 안 된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등등으로 말씀이 신규지지 않고 이단이 되든지 우리는 넘어집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4장 6절 말씀은 존 오웬의 참된 믿음과 특성의 능력 책에도 있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죠? 창세전에 허감이 기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허감이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어둠 속에서 천지 창조를 하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정확하게 가려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마음이 닿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그 마음 안에 세상의 신이 가득하면 어떻게 이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비춥니까? 우리 마음에 비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 안에 그럴 때 비출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접하고 한 번만 영접합니까? 계속 나를 부인하며 계속 그리스도가 어떻게 장성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허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온통 죄와 우상으로 엄난과 정욕과 탐심과 욕심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항복하면서 그 예수를 자신으로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꾸만 질그릇인데 동그릇, 하다못해 은그릇, 금그릇 되려고 하지만 아닙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계속 부서지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화롭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질그릇인데 그마저도 하나님 비춰내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방식을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일관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과 힘든 상황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나를 안 깨시려고 막 그러지 말고 날마다 더 깨실 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깨셔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